수요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외에 함께 봉독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꿈으로 하나님을 변주했던 요셉이라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어찌 보면 참담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에 내몰렸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방 땅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비극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누명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무슨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 요셉에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서 결국 이 애굽 땅의 재상이 되었다라는 훈훈한 결말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요, 우리는 요셉에게 감정이입을 하고는 하죠. 어려움을 극복했던 요셉처럼 내 삶에도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을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작 성경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출세했다거나 또 인생이 역전했다거나 그런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말들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보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 읽지 못했지만 오늘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 많이 들어본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해주었을 법한 그런 위로의 말씀, 위로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내 일이 되어버리면,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요셉 이야기는 그저 아득해지기만 합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나 특별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이 요셉 이야기를 아주 귀하게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요셉이 겪었던
터무니없는 일들 때문에 바로 자신들이 역사에서 겪어야 했던 어떤 피눈물 나는 민족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주변 제국들,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험을 한두 번 겪었던 게 아니죠. 간간히 그냥 생명을 부지해 오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기원전 587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유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 유대 민족의 운명이 그냥 그렇게 끝장나 버린 거죠. 그러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요셉의 인생이 자기들의 운명과 겹쳐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비루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처럼 유린당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민족의 신앙이 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시련 앞에서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다고 해도 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패망한 현실 속에서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이 치열한 신학적 반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에 내팽개쳐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구약 성경의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산물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경의 말씀들입니다. 오경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요셉은 자신이 지나왔던 그 시간을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47장 8절 말씀, 이 한 절,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파란만장하고 치열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무게, 인생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0대에서부터 시작됐죠.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환란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그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저라면, 또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환란이 찾아온다면 그냥 자포자기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 지나온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던 이 유대 민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요셉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에게 임하셨거든요. 현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또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 과연 어느 때 요셉이 무언가를 볼만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을 만큼 어떤 표징이나 근거가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영광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이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뜻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누구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일이 어그러지거나 뒤틀리면 전혀 그런 고백이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는 건 언제나 남의 이야기일 때나, 그리고 아직은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대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지신 것처럼, 언제라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불신이 원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바탕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선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앞으로의 날들을 한번 예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에 아멘 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는 공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그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의 시리아인 수리아와 또 페니키아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리아 지방에 살던 페니키아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인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도무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복음서에 아주 자비롭고 사랑 많은 주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같은 분인가 좀 의심할 정도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주님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인이 간곡하게 청하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대하듯 하세요. 또 면전에서 아주 그녀를 무시하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캐릭터를 알고 있던 제자들도 오히려 겸연쩍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녀를 안심시켜서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나 차가운 화살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저한테 어떤 신앙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좀 목사로서 좀 너무 냉담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이 어미에게는 체면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 딸을 고쳐주실 법도 한데 여전히 이어지는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뜨악합니다. 15장 2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는요, 퀴나리오이. 퀴나리오이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개의 새끼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겨진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거친 표현이에요. 아주 거칠고 무례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끌어안아주시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개처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에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더 차분히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들이 있었을까요? 무리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자들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숨어있는 대화 상대들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 장로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통 유전을 어겼다면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후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에 이르러 이 여인을 만나신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주고받으셨던 이 말씀은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말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거룩한 것과 속한 것, 이런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백성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렇게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헛된 교리로 하나님을 선하지 않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사회적, 혈통적인 한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전제, 그 반전을 위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이 말씀으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받아주셨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로소 하나님은 출생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믿음 하나만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요, 우리 사회에서는 숙명주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섭리를 받아들이면 마치 일제 식민 시대가 우리 민족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도 타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주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일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악한 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언제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 모를 벼랑 끝 같은 현실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마치 인생 다 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냥 느긋한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둠 속으로 헤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그냥 현실성이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소리이며 인사일 뿐일까요? 우리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 내일이 우리 자신에게 해악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그 정체입니다. 베드로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그 영성의 빈곤함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몰려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해결돼도, 모든 것들이 다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는 허무와 절망들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은요, 또다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릴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떨어졌을 때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거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악한 질서와 계속 투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처음을 여시고 그 문을 닫으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불의와 악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삶이 갈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